이번에 와서 어떤 신문을 볼까라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던 중에 역시 한국에서도 계속 신문 보던 습관이 있고 요것이 좀 한눈에 들어온다 해서 아사히 신문을 구독한 지 벌써 25년은 좋게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신문 보는 것은 나름대로 제 취미인 것 같습니다. 이 아사히 신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실리는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독자가 이런저런 일에 고민되는데 좋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글을 쓰면은 그 코너의 담당자가 답을 하는, 지난 4월 9일 그날도 신문을 보는데 한 상담의 내용이 실려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신문은 지난 4월 9일자 아사히 신문입니다. 제목이 나야미노 루츠보. 나야미는 고민 이런 것들로, 루츠보라고 하는 것은 도가니라며 도가니탕 하는 도가니, 좀 깊이가 있는 이런 그릇. 그러니까 말대로 뭐냐면 고민의 도가니, 고민의 그릇, 이런 상담의 내용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0대 여성입니다. 로쿠주다이 조세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로쿠주다이 조세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퇴직을 계기로 매주일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신선해서 성경의 새로운 해석에 대한 눈을 뜬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예배 중에 제가 앉은 건너편에 60에서 70쯤 보이는 남성이 앉았는데 잡지에서 쭉 찢어낸 듯한 선정적인 여성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잡지책을 보면은 여자들이 중요한 데만 가리고 수영복 입고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쭉 찢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뭘 보는 거예요? 참 몇 대 아저씨가 70이 다 된 아저씨가 참 이쁜 몸매다 하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예배가 끝난 후 큰 목소리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또 그 사람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작은 목소리로 대신 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행위는 매우 불쾌합니다. 그런 것은 교회 갖고 오지 마세요. 제 말을 들은 남성은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부끄러우니까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급히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와 냉정하게 생각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성인군자 같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남자가 한 것을 못 본 척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나야무한 거예요. 이 일로 제가 교회 가는 것을 그만두는 그런 선택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남자는 틀렸고 나는 옳았다는 우쭐한 마음이었던 것은 혹시 아닌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그토록 화를 냈던 것인지 지금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상담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상담글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자분한테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좀 더 참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뭐 너무 그딴 짓을 하세요 하고
아예 그냥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했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기 써진 것처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등급을 매깁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얼마나 성적이 잘 나오는가, 혹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가, 혹은 얼마나 숙제를 잘 내고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하여 성실한가 등으로 학생들과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등급을 매깁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그 직장 커? 거기서 뭐 한대? 직위가 뭐야?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 집은 몇 평에서 살아? 차는 뭐 끌어? 사업한대? 직원이 몇 명인데? 등으로 말입니다. 어른들도 자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등급 매김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은혜하고는 반대가 되는 경쟁, 혹은 등급, 혹은 비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은혜보다는 등급이고 비판이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갑자기 바깥쪽에서 왁자지글 하는 막 소리가 나더니 평소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 여자를 끌고 왔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죄를 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죄 지은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혹은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당시 그들이 성경보다도 더 중히 여겼던 율법서, 그 율법서 중에 산헤드린이라는 율법서가 있는데 그 7장 4절에 보면은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통하면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했어요. 각각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다른 죽이라. 또한 약혼한 남녀가 약혼자가 아닌 타인과 간통해도 즉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돼 있었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 무엇보다 그 율법을 연구하는 데 앞장서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묻지요. 본문 5절 읽어볼까요? 마스크 쓴 분들만.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성전에서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 질문이 예수님께 함정이 되는지는 우리들이 아는 바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전하셨던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은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겠지요. 봐라, 저 예수도 이런 죄인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그도 죽여라고 하지 않느냐. 저 예수는 사랑과 용서를 외치지만 실은 우리랑 똑같은 자다. 또한 당시
예수님과 이들이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로마인이든 로마인의 속국으로 살든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법의 담당자가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냥 못 죽이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뭘 청구하죠? 재판해서 사형 선고를 해달라. 고로 지금 예수님께서 죽여라 하면은 이들은 그대로 가서 여인을 죽일 것이고 곧바로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저 예수가 재판을 했다.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다. 저놈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나? 로마법을 어겼다. 라고 고발하고 싶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여인을 죽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전했던 말씀도 위배가 되고 로마 법에도 위배가 되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저 여인을 죽이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그들은 예수님을 말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로 율법의 권위에 대항한 자로 매도했을 겁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을 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인의 죄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곤란한 데 빠뜨리려고 하는 음탕한 생각, 나쁜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편 여러분, 오늘 얘기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못된 음모를 꾸민 이들은 은혜가 아닌 비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은 등급을 매긴다. 우리는 은혜를 원하지만 자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은혜보다는 등급, 비방, 비판, 뭔가 요구. 이들은 은혜가 아닌 비은혜 속에 살았어요. 그들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 신앙인들은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이 기준에 고해로 하면 넘으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기준에 못하면은 악한 사람, 죽일 사람, 못된 사람 등 라인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을 정한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라인을 넘도록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루에 2번씩 주회전에 가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도 드렸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생활의 11조도 아니고 내가 수입, 우리 가정의 수입 전체의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힘도 주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행한 기준 위에서 행동을 하다가 이 기준에 밑에 되는 자들은 사정없이 비방하고 차별하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악행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과 인자하신 그 마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제가 어렸을 때에 꼭 읽었던 그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개하고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대요. 맨 처음에는 눈치 보고 서로 막 싸우고 할 것 같더니 하루쯤 지나니까 사이좋게 지내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에는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한 우리에 넣었답니다. 역시 처음에는 막 째려보고 하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뭐하게 지내더래요? 사이좋게 잘 지내더래요. 자, 이번에는
침례교인, 장로교인, 오순절이니까 순복음교인, 성결교인을 한 방에 두었대요. 어떻게 됐더래요? 다 죽었대요. 개와 고양이도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낼 줄 알고, 새와 돼지와 염소도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낼 줄 아는데,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람들이 네 교파의 교회를 모아놨더니 서로 싸우다 결국은 서로 먹지르고 해가지고 다 죽고 없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서도 성도들끼리 뭘 매깁니까? 등급을 매깁니다. 내 편, 네 편으로 나눕니다. 여러 갈래로 나누고 흩어버립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쪽에는 온갖 배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쪽에는 요만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교회 갖고 오지 마세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거지. 무슨 여자 보면서 침 질리고. 이들은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바라고 소망하면서도 은혜를 바라는 거죠. 은혜 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부족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비은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집요하고도 잔악하게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얇디 얇은 신앙 지식과 성경 지식은 오히려 뭘로 쓰는 겁니까? 남을 죽이는 흉기로 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누구에게 대해서 놀랍도록 잔인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은혜 받고 살면서 누구한테는 잔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 20세기의 최고의 문필가로 알려진 해밍웨이. 이 해밍웨이라는 작가는 어려서부터 매우 깊은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특히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해서 한 가지라도 성경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해밍웨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성경을 더 깊이 그런데 해밍웨이는 어려서부터 좀 반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가 알아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부딪힙니까? 해밍웨이와 그의 어머니는 자꾸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그레이스 홀은 해밍웨이에게 어려서부터 지나치리만큼 엄한 신앙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싫었던 해밍웨이는 자꾸 엄마와 관계가 나빠지고 자꾸 겉돌게 되고, 그러나 그럴수록 어머니 그레이스 홀은 해밍웨이를 격려하는 쪽보다는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자극을 가했습니다.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은 엄마는 이것도 못 해준다 하면서 어느 해 여전히 해밍웨이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해밍웨이 어머니가 해밍웨이에게 생일 선물을 보냈습니다. 편지와 함께요. 뭘 보낼게요? 딱 꺼내봤더니 얼마 전에 아버지가 그 총으로 자살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해밍웨이 아버지 그 총을 보낸 거예요. 그 따위로 살려면 뭐하라? 이 일을 계기로 해밍웨이는 더더욱 어머니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 아버지도 떠났고 그 어머니도 떠났고 부인들도 몇 번 결혼했거든요. 사별하고 떠났고 61살의 나이에 인생은 허무하다. 결국 사냥총을 자기 입에 놓고 빵 당겨서 사냥총에 안타깝고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강하기만 한 것은 물론입니다.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해밍웨이도 그의 어머니 그레이스 홀도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때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모질어질 수도 있음을 알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은혜로 된 건데 우리들은 자꾸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해서 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못하니까 네에 대해서 자신은 은혜로 되었으면서 다른 사람은 은혜로 판단하지 않고 등급과 기준과 삶으로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본문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요, 빨리 답을 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돌로 칠까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지만 지금 이들은 은혜 바깥에 나와 있어요. 은혜는 요만큼도 없어요. 오로지 등급과 비방과 판단, 누군가를 확 걸어 넘어주고. 한동안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자 마스크를 쓴 분들만 시작.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자기들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지은 죄와는 상관없이 눈앞에 드러난 여인의 죄만 보면서 나는 의로와 저는 잘못됐고 했던 그들에게 강력한 깨우침이 되었어요. 더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을 고소하던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게 만들어버렸어요. 니들은 그러면 죄가 없느냐라고 말씀. 각자가 여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난 죄인된 자기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어른들은 물론 젊은이까지 무서운 기세로 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쳐들었던 그들은 하나둘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뭘 하지 말라. 네가 진 게 뭐는 맞다? 죄는 맞다는 거. 그러나 그러니까 또 하고 또 죄 짓고 또 짓고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과 등급, 자기의가 가득한 비은혜의 세상에서 이 여인을 따뜻한 은혜의 세계로 옮겨준 거예요. 이 여인은 비은혜요, 비판이요, 그런 무서운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인데 확 바꾸신 거예요. 어떤 자리요? 은혜의 자리로. 이게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 죽여라! 죄인!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말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품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여인은 죄인입니다. 율법 어겼고 결혼제도 어겼고 죄인이고 요새 말로 하면 악성 바이러스고 이 정도 되었으면 교회에서 배척당할 만도 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고통과 절규를 알았습니다. 그 창피함, 두려움, 그래서 죄는 지적하셨지만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용서하셨다는,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죄는 지었지만 용서받는, 자격은 없지만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은혜를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등급도 아니고 실제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 여인을 용서한 겁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대로 우리가 지은 죄, 여러분과 제가 한 짓을 다 따져보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무거운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품어준 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 본향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뭐가 충만한? 은혜예요. 우리는 다 잘합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했는데 율법을 파기한 것 아닙니까? 율법에는 죽이라, 간음하면 죄다, 예수님 용서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법도 무시하고 막 용서가 가능한 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에는 더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대신해서 돌에 맞으시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널 대신해서 네가 지은 죄값을 받고 너는 용서.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을 지불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은 말입니다, 값없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돌에 맞고 대신 뺨을 맞고 대신 고통을,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는 것.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김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게 가능. 고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창에 찔린 것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것 이 여인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옆구리에 창자국과 온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우리 악함 때문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과 흘러내리는 피는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심 때문에, 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값비싼 예수님의 것을 지불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빈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시작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의 비밀이며 사랑이며 용서의 은혜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은혜. 이것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의 희생.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은혜의 핏방울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뚝뚝 떨어질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에 물들어버린, 잘라보고 또 잘라봐도 또 죄에 물들어버린 골수 죄인입니다. 구원받고 용서받을 어떤 방법도 없지만 예수님의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용서의 은혜, 고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됐다. 얼마나 감사.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진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나는 옳고 넌 틀려먹어서 한다고 한다면은 어찌 그것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행할 모습이야겠냐라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삽시다. 은혜를 누리며도 살되 우리 주위에 은혜가 넘치게 합시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집안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나라가 왜 남의 탓을 합니까? 내가 먼저 녹아지면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부터 녹이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가정과 교회가, 직장과 세상이 변하는데 나는 맞고 남부터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 어느 것도 안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 써진 것처럼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합시다. 신앙과 물질과 배움과 외모와 열심 등으로 서로 간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니면서 왜 판단합니까? 하나님도 아니면서 비판도 하지 맙시다. 오히려 뭐 해주고? 포용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바로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돼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왜? 은혜의 자리니까. 판단과 비방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것도 용납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니까.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용기가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에도가와구에 히키코모리 하는 사람, 바깥에 못 나가고 집에서 여러 번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에도가와의 인구가 70만 명 조금 넘으니까 70명 중에 하나씩이 집 밖에 못 나가고 두려워서 있대요. 에도가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 집 밖에 남아본 적 있냐는 등, 이런 등등 했는데 약 60%가 답을 했대요. 그런데 그 60% 답한 결과 따져보니까 에도가와구,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에도가와구 말입니다. 왜 집 밖에 안 나갔습니까 했더니 이짐에 나가서 뭔가 하고 싶은데 니 같은 게 넌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거야. 어이구 무서웠어. 너 같은 애는 일하면 안 돼. 왜냐면은 회사에 적을 주잖아. 집에 있어. 네가 월급을 네 같은 게 학교 오면은 우리 학교가 질이 떨어져. 이러니까 어디 못 가요? 집 바깥들 못 나간대. 10,000명이 넘는데 이 조그만 애도가. 우리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디 가더라도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본향교회와 성도들은 안아준다. 품어준다.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기다려준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죄를 전부 다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죄는 무서운 것이고 예수님도 거듭 짓지 말라요.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품어주고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2장을 읽고 마치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즉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비방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뭐하는 사람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감히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실은 너 자신의 죄를 점점 드러나게 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네가 남을 비판하는 그런 일을 네도 실은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구나. 2절 이런 일, 즉 지도 죄인이면서 남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기록된 대로 될 줄을 우리는 안다. 너 지금 남한테 비판하지? 너한테 용서 없는 징계가 임할 것이다. 왜? 비방하고 다니니까. 넌 은혜 받으면서. 3절
이런 일을, 즉 자신도 죄를 지면서 남을 판단하면서도 실은 남을 판단한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할 줄로? 절대 뭐 한다는 말입니까? 못 피한다 너는. 마지막 절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런 너 같은 자라도 주님이 혹시 너를 은혜로 인도하실 텐데 그런 하나님의 너를 향한 용서하심, 이해해 주심, 기다려주심, 그것조차 멸시하는 네가 아니냐? 몇 번을 되물으면서 고로 넌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었으니 은혜로부터 벗어나 네가 속한 자리를 비은혜의 자리로 만들지 말고 은혜를 받은 너는 어찌하든지 네가 속한 자리도 은혜로운 자리로 만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지 맙시다. 부디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그 판단하는 마음 속에는 나는 네보다는 에라이야, 나는 당신보다는 바로라는 그런 우쭐한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 한 개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 다 받은 것이고 이 믿음도 이 신앙도 내게 있는 모든 것도,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판단을 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우리 되지 말고 용서하며 감싸주며 주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만들어 그곳에 더욱더 상처받은 자들이 와 치유받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요, 그런 우리 가정이요, 그런 본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